사기꾼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람은 첫째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내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라고 하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많은 세월을 거슬러 가면 제가 중학교 때 사회과 과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은 맨날 과목을 맡으면서 수업을 하기 전에 4장 23절 잠언 이걸 늘 암송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수업을 했던 그 기억이 나서,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는 그것뿐이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교육 현장 속에서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들이 통제받고 있을걸요. 그래서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공립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지도 않고 계속 그 말씀을 암송시켰던 그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새록새록 은혜를 받고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지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연하게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을 리와인드 돌려보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 전 지사였던 남경필 집사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쭉 들어보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나올 때는 뭔가 우리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선거철이 다가왔나 보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서두에서 그가 분명히 밝히기를 자기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고 앞으로도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정치 안 하겠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아서 이제 애섰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두에 밝히고, 내용을 잠잠히 들어보니까 이거 참 그가 흘리는 눈물이 정치적인, 보통 우리가 그 크로코다일 티어스라 가지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흘려지는 그 눈물인 것이 확인되어진 그 순간, 저에게도 잠잠히 전달되어 온 게 있어서, 여러분도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없는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제가 간추려 요약본을 내게 말씀드리면, 그가 열심히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을 1917년이었는가요? 쯤에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하게 된 것을 하게 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정치인으로서 큰 타격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었겠죠. 아시는 것처럼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꾸짖음이나 법률적인 통제를 통해서 그것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것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죽음에 이르는 동안 계속해서 그 수순대로 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았습니다만 안 되는 걸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을 자수를 권유해서 자수를 시키죠. 자수를 시키지만 마약범죄가 자수한다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구속시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다 아무리 자수해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점점 망가지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통제했겠습니까? 윽박질렀겠습니까? 너는 너 때문에 내 정치 생명의 끝이다라고 아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쨌까지 도저히 행할 수 없으니까 얘를 갖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신고를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 유능한 정치인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도 법률당국에서도 제안을 받았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억지로 탄원해가지고 검사나 재판장에 탄원해가지고 제발 좀 구속시켜달라고. 얘는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원래
그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것이 아마 사회의 공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도 낙선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야, 나도 한번, 자기 아내가 말이죠, 굉장히 은혜가 그러니까 신앙심이 돈독했던 것 같아요. 남경 그 지사의 부인이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은 예배 드리는 게 진지한 거예요. 자기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때 보통 3-4번 주일날 예배 드려요. 본 예배 1번,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하다는 지역의 교회 1번, 내가 3-4번 예배를 드렸대요. 정치인이니까. 그죠?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 지역구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금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는 진짜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나도 한번 저 사람이 받는 어떤 그 성령이라는 걸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차에 자기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마저만 해가지고 어떤 교회, 모 교회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자원했다는 거죠. 저 좀 데리고 갈 수 있냐고. 나도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뭔가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성지순례 갖고 성령 체험한다는 건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양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갖고 도중에 어떤 충격적인 어떤 또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말이죠. 또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 가운데서도 너무 마음이 찢어져가지고 자기가 현지 성지순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들었대요. 자기 표현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랄을 했대요.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기도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어쨌든 그 일정이 주일을 끼고 있는 주일이라 그러니까 도라는 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간증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의 동영상 예배를 다운받아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자기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깨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야말로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도 자기가 얼마나 평안해지고 얼마나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떠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야, 네 아들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 드렸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지니까 너는 지금도 마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네가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마약 퇴치의 그 일에 지금 앞장서 가지고 어떤 NGO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마약에 한번 손대면 죽는답니다. 여러분 왜 50대 마약 중독자가 없는 줄 아십니까? 50까지 못 살아서 그래요. 못 살아. 다 죽어요. 근데 그게 죽는 줄도 모르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기도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요 중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도박 중독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여러분 진짜 그거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그 핸드폰에 그 혹시 도박 애플을 다운받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보통 기대도 안 될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의지 갖고 안 됩니다. 한번 이 중독성이라고 하는 게 한번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뇌에 어떤 엄청난 희열을 한번 경험시켜주면 그거를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허해서 그런다는 거죠. 마음이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약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도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성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이 중독성이 있어요. 왜?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어떤 사람의 내용을 한번 글을 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뭔가 투자를 해갖고 성공했나 봐. 그리고 열심히 했나 봐. 하여튼 간에 투자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에 돈을 버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가 어떤 인터뷰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장구가 보니까 또 나름대로 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부자들이 많대. 그렇게 해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또 그렇게 사람이 어울리나 보죠. 보니까요, 자기가 어떤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부자들도 똑같은 걱정, 근심, 가난한 자들과 같이 똑같은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더라. 밥 세끼 먹은 거 똑같고 늘 자식 걱정, 미래 걱정, 건강 걱정하며 살아가더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또 기회를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다른 걸로 채워본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다 허무뿐이요. 그리고 회의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 비어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 내 공간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허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뭐 드라마상에서 한 번 나오는 게 있잖아요. 배우자를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막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청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말고. 그잖아, 그죠? 그러면은 드라마의 대사 중에 뭐냐면 어떤 누가 좋아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그러다가 망하지. 마음이 강한다?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초질거 아닙니까? 그 마음도요,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 바뀌어요. 절대적이 아니라고요. 그 마음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변적인 거예요. 여론에 휩싸이기 쉽고요. 또 계절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나이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상황 따라 문화 따라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성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로마서를 누가 좀 요즘 어떤 그룹들이 열심히 이제 암송한다 그러는데 가능하다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암송 중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줘도 감사하겠습니다. 순발력 있으니까 아마 나올 줄 믿어요. 기가 막히죠. 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영적 깊숙이 되뇌기를 바랍니다.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의 일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일에.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주일날 말씀 드는데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대목은, 이 수준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주일 설교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을 내가 너무 높이 평가한 거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에 익숙해져 있고 육신의 가치적으로 추구해서 살았던 삶의 모든 동성과 탄력과 관성이 그러한데 영적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사이클이 안 맞아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에서나 듣는 얘기고 그냥 여러분의 인내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법한 사람도 많을진데 어떻게 중력께서는 계속 주일날 이렇게 수준 높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영이에요. 영.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세계적인 걸작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우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조금 하다가 이제 도중에 하차하지만 지금도 계속 그 건축 중에 있는 성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명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죠. 가우디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이 사람이 아무튼간에 지금은 2026년에 이제 가우디 성당이 완성되었는데 뭐 130년 전이니까 140년 만에 완공된다고 하죠.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있는데 아무튼간에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도중에 그 성당을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요청받아 갖고 설계를 하는데, 이런 가우디 성당을 그냥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가서 봤습니다. 엄청 높아요. 고딕 양식의 어떤 그 모티브를 했기 때문에 고딕 양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높잖아요, 그죠? 대부분 서양 양식을 쫓아서 한국 교회도 저기 성당 특히 뭐 오래된 교회는 전부 뾰족하잖아요. 근데 가우디 성당 가면 높이가 막 100 몇십 미터인가 그래요. 110m. 엄청 높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많은 높이 봉우리 있는 많은 그 성당 구조물을 할 때 이 양반이 생각을 했죠. 그 당시 1920년대에 설계할 때 이렇게 높이 지으면 바람이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 높은 종탑이 그 높은 뾰족한 것이 이제 무게를 잘 지탱하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머릿속에는 구상됐지만 과연 그것이 건축물로서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할 건데 어떻게 하면 설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유명한 일이에요. 건축학자들은 다 아는, 건축학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했냐면 높이 올리는 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그랬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가장 무거운 것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딱 중심을 잡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해가지고 성당을 뒤집어가지고 건축물을 뒤집어가지고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다시 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현장에서 가이드의 소개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옮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거꾸로 보기,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이 유명한 걸작품을 때로는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우리는 늘 익숙한 관점과 수평적인 관점에 생각하지만 좀 더 지혜 있고 나아가 영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뒤집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묵상을 하고 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나간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반추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리와인드 시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유체 이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들어온 시각이에요. 우리 인생을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늘 섭섭해요. 늘 억울하기도 해요. 그리고 답답함에 찌눌려 갖고 정말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받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게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발상의 전환이죠.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성경이 뭐냐면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겉사람이에요.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동네에 살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겉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자동차를 살 때 무슨 승차감이 있고 하차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누군가 들었는데요. 난 하차감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난 좋은 차는 승차감만 좋을 줄 아니라 와, 저 사람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하는 그 하차감.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갖고 싶은 차가 벤츠 S클래스래요. E클래스인가 S클래스인가 그걸 타고 다녀야 하차감이 생기는 거야. 저는 아무래도 분명히 예언하는데 제 평생에 한 번도 못 타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 예언이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차 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똥차 타고 다니시고. 아니, 목사는 안 타더라도 여러분 타야 목사님 여기 한번 앉아보시죠. 그럴 때 제가 한번 앉아보지.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지. 좀 그런 재미가 좀 솔솔하지.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전부 다 겉사람의 잔치 속에, 축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도태될까봐, 거기서 무시당할까봐, 거기서 정말 거기서 억울한 일 당할까봐 정말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억척스럽게 살아갑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그것이 인생의 주제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금만 박수 치면 어깨가 쓱쓱했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어깨가 축 처지고 사람들이 시름시름 한단 말이죠. 왜죠? 겉사람의 노름 속에 우리가 철저히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관점을 바꿔라. 왜요? 속사람을 보라는 얘기죠. 속사람을 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자 하면 자꾸 겉사람의 시각 속에서 속사람을 봐요. 안 보이지. 예. 왜냐하면 제가 늘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잔악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다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들어오고 가치가 매겨지고 삶의 수준들이 다 머릿속에 배양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다 겉사람을 통해. 근데 그건 뭐죠? 이 시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다 들어온 건 뭐예요? 죄라는 얘기예요. 겉사람과 이 꼴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벤츠 탄다고 죄예요? 그게 아니라 겉사람일수록 죄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겉사람일수록 그 속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겉사람에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 아파트 평수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동네에 산다고 해서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동의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할 때 영은 마음하고 좀 달라요. 마음은 달라요. 그래서 영적 사람들이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영이 내 마음이 읽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다 영이 회복된다 그랬죠. 근데 그 영이 회복되더라도 내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이 그 영을 이해하고 읽어내지 못하면 아직까지 내 안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가능성이 다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응?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어요? 영의 소리를 내 마음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도나 영적인 내공이 좀 깊어야 깨달아지는 부분을 내가 너무나 값싸게 설명할까 봐 심도 두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왜 한 주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거예요. 뭘 얻어 걸려? 누군가 한 번쯤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 12번의 기도 시간에 한 번쯤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도 하나의 낚싯대만 던진 사람이 있고 12개 낚시를 던지는 사람이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12번 기도하면 그 중에 한 번쯤 얻어 걸릴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이 너무 거치고 너무 상업적이지만 한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한 달에 내가 은혜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은혜 받았는데 뭐 때문에 은혜 받았을까? 다른 날은 은혜 못 받았는데 왜 그날 은혜 받았을까?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기도의 양식, 때로는 기도의 폼, 기도의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의 어떤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이럴 때 은혜 받았어.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의지 속에 작동해서 내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패턴이 뭐예요? 신앙의 습관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다름이 아니에요. 신앙의 습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이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 운명이 안 바뀐다고 내가 여러 번 생각했잖아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죠. 왜 12번의 기도를 보통 21번 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습관을 바뀌려면 21일을 반복해야 습관이 바뀐다고 행동학자들의 통계치예요. 근데 우리는 3주를 못하고 2주뿐이 못하지만 제가 2주 동안 계속 강권적으로 끌어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 하나의 습관으로 장착되기 위한
영적인 도전이고 영적인 체근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12번의 기도 동안에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매일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삶의 습관으로 안착될 수 있겠구나. 삶의 안착되는 순간 뭐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가 떠서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도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똑같이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시간에 간증했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 익숙해지고 재밌는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유예시켜버리고 이것이 1순위를 놓는 거잖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영적인 시간이, 절대 시간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급한 일들이 생기면, 용무가 생기면 그런 것이 1순위고 나머지들 아차차차 한번 말씀만 봐야 되는데 기도 너무 안 해도 안 되는 거, 기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자책으로 시들어진 자기의 신앙의 양식을 한번 되새기고 뿐 한 번도 그런 것에 적극적인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는 않잖아요.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떠갖고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도전과 당위가 내 심령을 강타할 때, 야, 이대로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 너무나 의미 없다. 똑같은 일의 반복.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의 일이고 오늘의 일이 내일 일이에요. 그것이 이게 얼마나 좋아, 익숙해지고. 여러분, 그러다 인생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이 다 소비되어지면 그게 뭐였습니까? 평생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몰라요. 어떻게 살다 왔어요. 뭐 그렇게 해도 뭐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부끄럽죠. 언젠가는 이 흐름을 끌어버리고 영적 깊이와 높이로 깊어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영단이 필요하겠죠.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의 배열이 필요하겠죠. 그걸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 속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인생에 장착시켜 놓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거룩한 식구들을 만들어 놓겠다 라고 해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뭐 하겠습니까? 이 부분 속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치고 바로 교정시키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유, 뭐 때가 되면 복 받겠지, 때가 되면 회복해야겠지. 천만의 말씀 방치하면 안 되더라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깨어질 때 우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말하면 그냥 개똥으로 듣습니다. 그냥 흘려 듣습니다. 아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만들냐면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 제가 영적 권위가 지금보다 한 10배 더 세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말을 듣습니다. 이 정도 거 말 안 듣네요. 피를 토하면서 내가 얘기해도 안 듣네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와, 목사님만 안 들으면 진짜 내가 화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아닌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는 더 은혜 받으면 못 견딜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를 바로 이끌어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가 말 안 들어요? 인간이 아니어서 그래요. 양은 사람이 아니래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무도 안 웃네. 여러분이 왜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아니래요. 양이래서.
웃긴 얘기죠. 제가 왜, 저는 은혜로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사랑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저희가 더 영적 권세를 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깟 죄송합니다.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목사님 나 기도에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죽으세요. 기도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죄 짓다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제가 이런 심한 말을 해도 내일은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왠지 아세요?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물질이 관영한 시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국방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성결함이 하나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제로 서 있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가 안 깨어서 딴 사람이 깨어 있지. 내가 안 깨어 있는데 누가 깨어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사 문제도 기도하세요. 물질의 문제도 기도하세요. 건강의 문제도 기도하세요. 안 해놓고 내가 볼 때는 해주도 않았어. 그냥 하는 척만 했지.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 결핍이라고 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결핍 가운데 찌들어서 그지처럼 노예처럼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로 말미암아 진짜 비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도 듣고 흘려보는 것이 타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처럼 피를 흘리고 울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로또를 한번 살까요? 나 이 30원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특별 새벽기도 오는 사람 내가 1억씩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공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메어집니다. 퇴근한 사람 1억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손자 다 데리고 올걸. 잠자는 애 떼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인원수도 주겠습니다. 다 데리고 올걸. 아파도 올걸. 맹장수제도 깨면서 올걸. 링고 꼭 올 거야 아마 교회에.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1억보다 못해요? 못한대요. 1억이 더 중요해요. 지금 나도 이런 설교하고 찝찝해요. 나도 얼마나 1억이 큰 돈인 줄 알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가 않아요. 가치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계산법이 달라요. 왜? 우리 겉사람이니까. 늘 겉사람으로 계산하니까.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봤나? 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성을 유지하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 주님, 이렇게 주님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그냥 눈 감다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메신저로 쓰려 그러면, 설교자로 쓰려 그러면 또 다른 영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성령께서 나에게 인준하실 때까지는 도저히 강대상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설교하고 말씀들을 쓰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저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영적 사인이 와요. 어떤 영적 사인이 분명히 와요. 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대부분 다 그랬어요. 영적 사인이 올 때까지 제가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영적 감동이 올 때까지는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런 영적 감동이 올 때까지. 그런데 저는 매일마다 침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지금 30-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꿇어 엎드리라 그 얘기예요. 매일매일 꿇어 엎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간증했잖아요. 1시간 정도 꿇어 엎드려서 정말 세 발의 피해 조족지혈이에요. 근데 매번마다 일정 시간 동안에 제가 그래서 패턴을 재봤어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진짜 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쪼그리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쪼그려야만 되겠더라고요. 그 쪼그리가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엄청난 희열과 감동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확신이, 그러면 이것이 가만히 있어도 내일 반복될까? 아니요. 내일은 또 내일 몫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성은 일용할 양식이다. 하루하루가 하루하루치다. 할렐루야. 오늘 받았다고 오늘 그냥 내일 오토매틱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내일 일은 또 내일 거룩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먹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동화술처럼 그냥 코드만 꽂아놓으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이 될까봐 늘 불 조정하고 뭐하고 정성 들여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밥을 짓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밥 짓는다 그러나? 왜 밥을 짓는다 그랬어요? 짓는다 그래요. 정성과 관심과 애정과 집중도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거기에 짓는다라고. 그래서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집을 짓는다 그러죠. 밥을 짓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성이, 사랑이 안 들어가는 음식은요 여물이에요. 사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주마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성스러운 우리 식사담원자들이 음식을, 집을 짓는 마음으로 밥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줄 믿소미. 먹는 얘기야지 우리가 마음이 풀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처럼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밥을 짓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밥 짓으려면 가마솥에다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냄비밥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누를까봐 탈까봐 그것도 타면 또 누룽지 긁어내고 얼마나 말이 많아.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쿠쿠가 하지만 그 쿠쿠보다 사실은 예전에 밥이 더 그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영적 세계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네 운명은 그런 것이다. 그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거고 인스턴트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가를 지불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목회할 수 있는 힘이고, 이 영양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치유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하나님의 대안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쁜 것이고, 은혜를 받음으로 또 다른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습관되어서 교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교회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만천하 만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대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정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건 타협과 양보가 아닌 것처럼, 사단은 이 거룩한 영적 통로가 상처받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를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물리력을 동원하고 얼마나 미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주간 남았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냥 기도하다 죽으세요. 한 주 동안은. 나 목사님 교회 가면 죽어요. 죽으려니까 와서 그냥. 죽어야 살지. 죽어야 살지. 할렐루야. 이유에 언급하는 거 없어. 다 나와! 내일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좀만 잘못 판단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얼마나 힘없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적이 누구고 아군도 모르고 피하고 보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돈 따라 물 따라 유행 따라 말 따라 움직이고, 아니 지금 그 영적인 실체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면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 저는 한 주 동안 철회 아닌 철회를 합니다. 주의 종이 매일매일 교회 예배당을 지키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로서 최소한의 뜻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20년 됐는데, 아니 목사님이 매일 밤 교회를 예배당을 지키면서 성회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의 것이 되지 않아요. 최소한의 것이. 이리까지 얘기해도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돼. 할렐루야. 거룩한 체근이에요. 아멘. 왜 목사님께서 저렇게 정말 혈기 비슷한 그렇게 설교를 하실까?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이때로 방치하면 망하니까 그래요.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기도에는 대안이 없어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귀신이 떠나가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 분별이 있지. 내면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지. 할렐루야. 내가 마음에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은혜 외에는 이렇게 나갈 게 없어요.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말고 다음에 있겠지. 아니에요.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은혜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영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림 내가 너무 이렇게 연약한지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포기하고 넘어져 버렸던 내 믿음의 하나님 정말 중심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아버지가 강렬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마음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의 양태 가기 없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시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